사람이 강하게, 안전하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은 첫째는 오늘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라. 사도 바울의 신학에서 중요한 게 안에 있다는, 안에.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쫓겨난 복은 사람이 요도방정 떨어 챙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 우로부터 위로부터 가장 좋은 은사를 내려주실 때 그 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강한 이유가 원래 체질적으로 슈퍼맨 같은 게 있어서 강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이 변함이 없고 흔들리지가 않고 요동치가 않고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 안에서 그냥 성도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내가 애를 써서 애가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복을 주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스스로를 주의 길에, 십자가의 길에 밀어넣으세요. 스스로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오늘 너는 3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자취하고 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이 길 끝에서 주의 영광 본다. 그런 마인드를, 그런 의식을, 그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 나가면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오늘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혼란한 세상, 병이 천지고, 여러분 무한 경쟁 시대에 성공하는 사람보다 실패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좌절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 시대에 금메달은 한 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메달을, 면류관을 얻기까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살아남고 승리하기까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를, 소출을 남기는 농부가 일꾼이 되기까지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걸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또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게 여러분 축복의 원리고 배가의 원리고 인생 정폭의 원리입니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주고, 누군가가 내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눈물을, 기도를 많이 심어주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독불 장군이 없어요. 왕대밭에 왕대 나고 쫄대밭에 쫄대 나고 도둑놈 집에 도둑놈 나오고 선생님 집에 선생님 나오는 거예요. 히딩크 밑에서 프리미어리그,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플레이어, 포시전 전천후 크리스찬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독 밑에서 용장 밑에 용장 나오는 거예요. 그런 위대한 장군 밑에서, 거목 밑에서 거목이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축복을, 하나님 내게 주신 진리를 가만히 땅에 묻어두지 말고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세요. 그러면 축복의 통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항상 백투더 바이블,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여기서 세 부류의, 세 이미지의 특징은 반복적인 거라니까요. 엄청난 훈련이고 기본적인 거라니까요. 군인이 논산훈련소 들어가면, 군인이 여러분 일반 훈련소 들어가면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제식 훈련, 아주 기본적인 방향 훈련부터 받는 이유가, 엄청나게 사격 훈련을 하고 계속해서 기초적인 훈련을 받는 이유가, 기초가 튼튼해야 다 튼튼하죠. 기초에서부터 모든 응용이 나옵니다. 한국 경제가 급성장을 하고 한국 경제가 세계에 부강하게 되다 보니까 기초과학 분야에, 동계 스포츠 분야는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멀쩡한데 얼음판을 만들어서 잡아돌리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한국이 부강하게 되니까 그런 기초 분야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동계 스포츠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인재들이 속출하고 메달리스트들이 속출하듯이 여러분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백령도 와보니까 이번에 교육관도 잘 짓고 복지관도 해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이렇게 쌈박하게. 이 백령도가 난 이렇게 먼 줄 몰랐어요. 이 백령도에서도 항상 다음 세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인천에, 객지에, 미국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포 사격을 하고 여기서 지원 사격을 하고 여기서부터 여러분 보급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백령도 백고구마 삶아가지고 보내고, 삶아가지고 보내면 안 되죠. 생걸로 보내죠. 가을철에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뭐 하여튼 택배 엄청 보낸다 하더만 고구마 삶아가지고 볶아가지고 튀겨가지고 빼떼기 해가지고 보내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면 시너지 효과가 나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면서 전폭이 되고 배가가 되기 때문에 축복은 내 마음에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나누면 배가 되며 슬픔은 나누면 반감된다고. 우리 신앙생활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눔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서 덧셈을 잘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니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플러스 알파를 해 주시니까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 주시고 그건 플러스고, 고난당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슬픔을, 고난을 줄여주시고, 마가복음 13장 20절에 보면 고통의 때를 감해 주시고, 고통 빚지고 가난하고 서럽고 아플 때는 줄여주신 하나님이시니까, 욥의 고난을 줄여주시고 값으시게 뺄셈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나눌 때마다, 선교하고 나눌 때마다 그게 배가 되고 정폭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오늘 말씀 2절에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네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좋은 감독 한 명, 히딩크 감독, 김인식 감독, 좋은 감독이 한 명 나오면 그 밑에서 반드시 스타들이 나오고 그 밑에서 최고 메달리스트들이 속출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백령도에서 이 시대 인재들이 나오고 미래의 대한민국을 어깨에 걸머쥐고 나갈 기도의 용사들이, 세계적인 선교사가, 박사가, 장군이 나오면 되지. 별거 아니야. 네가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네가 주류가 되고 네가 신주류가 되고 네가 여러분 주인공이 되고 네가 하세요. 네가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그러지 말고, 하다 보면 질이 나겠지. 하다 보면 프로가 되고 하다 보면 선수가 되겠지. 왜? 기본 거 잘하면 돼. 기본적인 것만, 기본적인 훈련만 잘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봐도 이게 성경이 허영건 종이고 시커먼 건 글씨 아이가, 그러면 아니 되옵니다.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도 복음이 줄줄 나와야 돼요. 복음을 5분 안에 30분 안에 줄줄 복음을 제시하고 사역리를 얘기하고 복음의 핵심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교회 댕긴 지가 몇 년인데 끄다놓은 보리자루처럼 띵하게 앉아가지고 비놀리아 비누처럼 뺀질뺀질해가지고 변화도 없고 발전도 없고 안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변화가 없다니까요. 변화가. 부흥보다 중요한 건 변화입니다. 변화를 어떻게 이룹니까? 훈련을 통해서 변화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화가 태어날 때부터 다리통이 그래 굵었겠어요? 엄청 뺑뺑이를 돌고 개가요 막 타이어를 질질 뚫고 다니고요. 이상화라는 그 스피드 스케이팅 그 금메달 딴 그 여자 선수가요 남자같이 훈련을 하고, 그래서 걔가 다리통이 남자 옆구리만큼 커진 거예요. 가혹한 훈련을, 파워 프로그램을, 하드 트레이닝을 엄청나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훈련을 했기 때문에 금메달리스트가 되는 것이지, 아무나 메달을 닦아. 세계에서 한 명밖에 못 따는 게 금메달 아니겠어요? 메달을 얻기까지, 면류관을 얻기까지,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요한계시록 3장의 면류관을 뺏기지 마라. 촛대를, 면류관을, 축복권을 뺏기지 말고 얻기까지 사선을 넘나들면서 그런 기도의 용사, 말씀의 투사, 여러분 그런 전도의 선수가 필요한 시대다 이 말이에요. 끄다놓은 보리자루같이 구경꾼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구경꾼이 아니라 여러분은 프로요, 여러분은 일꾼이요, 선수요, 특공대가 특공대. 옛날에 저희들이 어릴 때는요, 특공대를 뺀질뺀질한 운동장에 깔아놓으면 5분 내로 없어진대. 땅굴을 파든지 짬불을 하든지 변장을 하든지 위장을 하든지 환장을 하든지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특공대니까. 특공대는 걷기 훈련을 받고 특공대는 생존 훈련을 받고, 땅굴을 파고 귀 들어가든지 변장을 위장을 환장을 해서 숨든지 특공대니까. 특공대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맨날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 자기 문제, 내 돈, 내 기분,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맨날 그래가지고 자기 문제에 빠져가지고 삐끼고 까치고 토라지고, 맨날 구역장에 가서 달래놓으면 그 다음 주에 또 삐끼고,
그 다음에 또 목산에 가서 또 달래놈 또 깝치고, 언제까지 그 짓하고, 언제까지 울고 불고 첨해주고 달래주고 싸발라주고 똥꽁디 닦아주고.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이제는 네가 좀 어엿하게 좀 어른이 되라. 이제는 네가 이제는 특공대가 되라. 이제는 네가 선수가 되되 프로가 되라. 아마추어같이 하지 말라니까. 아마추어같이 알까고 뭐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도 알까고 실수하고. 왜? 아마추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기 싫어요. 마인드가, 마음이, 자세가, 중심이 강력한 군인정신을 가지고 프로페셔널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장인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일하는 일꾼은 피곤한 거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농사 지을 때 보면 시장하신 것도 모르고 더운 것도 모르고 농사 짓는 농부가 무슨 패션 얼굴 끄실래가 싶어서 무슨 선크림 바르고 개코라해라. 우리 어릴 때 선크림 같은 거 구경도 못했어요. 모자도 쓸 필요가 없어. 어차피 이리저리 다 끄실러지는데 일할 때 모자를 써도 복사일이 땅에서 일하는 얼굴이 다 끄실지는 않았어요. 농부가 얼굴이 거머튀튀한 게 그게 건강한 거지. 농부가 언제 손톱 매니큐어 칠해가지고 농부가 언제 그런 거 없어요. 얼굴에 분칠하고 나가는 거 없어요. 일할 때 보면 부직경이도 일한다고. 저희 마을에 보면 어릴 때는 어르신들 허리가 아파도요, 일철에는 허리 아프신 분 아무도 없어. 시골에는요 허리 디스크 같은 병이 없어요. 왜? 다 허리가 편찮으신데 일철이 다가오면 아프다는 말을 못해. 허리가 끊어져도 나가. 허리가 끊어져도. 일철에는 농사철에는 부직경이도 일한다니까요. 부직경이라도 나가 일을 하고 못줄 잡고 튕기고 해야 되지. 아이고 야야 나는 디스크가 아파서. 디스크라는 말도 없어. 촌에 가면 농사 짓는 분들이 디스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허리가 아파도 나간다니까요. 몸이 뽀사져도 나가는 게 농부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주야장청 들판에 가서 수고리 가지고 봄철에 씨를 뿌리고, 그 정막강산에 들판에 아무도 없잖아요. 혼자 그 씨를 뿌리고, 그 무슨 칼라 TV가 나와요. 무슨 사운드 뮤직 음악이 흘러나와요. 거기 무슨 누가 시간 맞춰 간식을 갖다 줘요. 거기 들판에 가서 고구마 한 덩어리 삶아가지고 그거 뜯어먹고 그냥 주야장청 일하고 해가 떨어져도 일하고. 저희들 어릴 때요 수요일 예배는 밤 9시에 들었어. 해가 떨어져도 일하시고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씻고 식은 밥 한 그릇 떠먹으면 밤 9시요. 우리 9시에 저녁 예배 드렸다니까. 백령도는 몇 시에 드린지 모르겠네. 일하는 사람이 피곤한 거 모르고 배고픈 거 모르고 얼굴 패션 신경 안 씁니다. 왜? 장인 정신이 있는 사람은 그 수십 년을 거기에 투자해가지고 독특한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그 도자기를 굽든지 무슨 공예를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꾼은, 프로는, 농사꾼은, 일꾼은 다르다는 거예요. 구경꾼 같이 그렇게 어깨너머로 사돈 낱말하듯이 얘기하지 말고, 일꾼은, 농사꾼은 변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혼자 다 해결하는 거예요. 시골의 어머니는 엄마 손이 약손이지 촌엔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고 엄마가 된장 찍어 바르고 썩썩 쓰다듬으면 다 나아요. 그냥 엄마 손이 약손이죠. 촌에 엄마가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일꾼이니까. 농사꾼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서 엎드려 가지고 씨를 뿌리고. 여러분 그게 봄에 모짜리판에서부터 또 잘 해야지. 모짜리판이 누렇게 타들어가면 되겠어요? 그게요. 종자가 다 죽어버리는데 그걸 갖다 심어놓으면 어느 천년에 태풍 지나가고 폭풍 지나가고 가뭄에 막 곡식이 빨갛게 말라 타들어가면 농부 마음이 똥줄이 땡기는 거 아니겠어요? 물을 갖다 퍼대고 생쇼를 하고. 홍수가 나면요, 저는 홍수 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 것이, 저희 시골의 농사인데 홍수가 비가 막 왈칵 쏟아지면요 논둑이 다 터지는 거예요. 논둑이 터지는 게 아니고, 논둑이 터지면 이게 물이 흘러가지고 온 논바닥에 자갈이 흙이 들어와서 등산을 해나가면 그거를 농부가 트랙터가 있어요. 옛날에 무슨 니아까가 있어요. 기중기가 있어요. 지게로 한 삽 한 삽 펴가지고 몇 달을 퍼내요. 왜? 내년에 농사 지어 먹으려고. 그게 농부의 마음 아니겠어요? 실패도 없고 포기도 없고 자살도 없고 그냥 하는 거예요. 또 구부려가지고. 그게 농사 짓는 거예요. 벼농사 망치면 고구마 농사고, 고구마 농사 망치면 빼떼기 농사로 염원 농사래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뭐라도 하나 심어가지고 자식들 먹이 살려고 하는 게 농부의 마음 아니겠어요? 농심, 농부의 마음. 그게 일꾼이다 이 말이에요. 일꾼의식을 가지고, 장인의식을 가지고 프로 마인드를 가지자.
전 아버지 농사 짓는 거 보면서 참 농부의 마음이라는 거 그저 처자식 먹이 살리려고 주야장청 덜에 구부리 가지고 있고, 우리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신 게 제가 봤을 때는요, 아버지가 일 욕심이 많으셔서 산에 가서 바위를 캐가지고 저희 마을 앞에 큰 제방을, 저수지를 아버지가 만든 거예요. 저희 아버지 별명이 장수어른. 덜에가 일을 하시면요, 누른 주전자 막걸리만 한 주전자 들고 가는 거예요. 그거 목마르면 뿔꾹뿔꾹 자시고 위장이 탈이 나버린 거예요. 드시는 걸 제대로 안 드시고 일은 과하게 하시고 방앗간을 하시고, 그렇게 인력심이 많아서 산에 가서 바위를 캐가지고, 그때 무슨 기중기가 있어요, 구루마가 있었어요. 그냥 지게로 지거 날라가지고 큰 제방을 만들어서 마을에 저수지를 아버지가 만들고 마을에 제시를 몇 채를 지어보니 우리 아버지가 너무 일을 과중하게 하시다 쓰러지신 거예요. 제가 그걸 본받아가지고 인력심이 많은 것 같아요. 농부는 피곤한 거 없어요. 농부는 스트레스가 없어요. 주야장청 구부리고 이래가지고 허리 아픈 노인이 없다니까요. 일처리는 허리 아플 수가 없어요. 아파도 나가야 돼요. 말도 못 하는 거예요. 허리가 절절 끊어질 것 같아도 일을 하시는 게 농부들이더라고요. 논둑이 터지고 여러분 농사를 다 망친 것 같아도 뭐라도 하나 심어가지고 고추밭에 사이에 열무김치라도 심고, 저희들이 어릴 때요 메밀을 심어서 메밀을요. 메밀이라는 게 평창에 가면 메밀꽃 풀면 얼마나 좋겠어요. 메밀꽃이 뭐 뿌옇게 피어가지고 거기에 뭐 디카 들고 뭐 자기야 찍어봐라 이래가지고 뭐 사진 찍고 뭐 애인 손잡고 개 커라 해라. 저희 마을에는 그런 풍경이 아니에요. 저희 마을에 메밀이라면 메밀묵사려 할 때 그 메밀이 뭔가 하면, 저희 마을에는요, 다른 마을에는 평창 이런 데 가면 예쁜 데가 많은데 저희 마을에는 벼농사 망쳐먹고 가을 농사 다 말아먹고 밭에 너태 농사 다 끝장나고 그에 막 가뭄이 들어가지고 태풍이 와가지고 다 말아먹고 난 이제 제일 막판에 뿌리는 게 저희들은 메밀이었어요. 100년도는 안 그렇죠? 그때 메밀을 할 수 없이 막판에 그걸 뿌려가지고 그거 뿌리고 그거 거둘 때는 서리 가고 농사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겨울 내도록 메밀 끓여 먹고 이제 봄철이 온다 그 말이요. 보릿고개 지나가지고. 그러니 메밀꽃이 허열 때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 농부들의 마음이 시커멓게 타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농사라는 것은 여러분 전쟁이죠. 전쟁. 농사 짓는 분들이, 농사 하나는, 농사꾼은, 일꾼은, 농부는 수고를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객지 나간 애들 공부 시키려고 그까지 거 다 팔아도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그 농사 그거 짓는다고 쎄 빠지기 평생 수고를 아끼지 않는 분이 오늘 말씀 6절에 수고하는 농부라는 거예요. 정직하지요. 땅을 파고 땀 흘릴 만큼 거두지요. 여행 심리를 안 거두지요. 정직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고 땀 흘렸어. 그런 농부와 같이 프로페셔널한 일꾼이 되라. 구경꾼 같이 하지 마자. 구경꾼 같이. 사돈 낱말하듯이 뒤에서 딴지 걸지 말고 네가 팔을 걷어붙이고 네가 다리 여러분 쑥 들어가 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떻게 보십니까? 여호수아야 요단강을 건너가라. 바지가랭이 젖든지 만든지 요단강물에 첨벙 발을 담글 때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네가 앞장서고 네가 두 발을 첨벙 담그고 이제는 구경꾼이 아니라 뒤에서 딴지나 걸고 비주리같이 뒤에서 궁시렁거리지 말고 네가 주역이 되고 주도적으로 되고 네가 농부가 되고 네가 일꾼이 되라. 네가 해라. 선수가 되라. 선수. 여러분 제가 의과대학생들 오래 가르쳤는데 의과대학 간호대학생들이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머리가 좋은 애들이 의과대학 들어갑니다. 그런데 걔들이 머리가 좋은 게 아니고 엄청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특징이요 많이 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요 공부를 오래 해, 길게 해, 많이 해요. 13시간을 앉아서 공부를 하는 애들이요. 의과대학생들이 안 그래도 머리가 좋은 애들이 생명을 다루고 의사를 돼가지고 남의 몸에 칼을 대는 사람들이요 의사들이 공부를 말도 못하게 합니다. 얼굴이 하얗게 되도록 책이 이따만한 두꺼운 걸 몇십 과목을 하는데요 13시간을 책상에 앉아있는 엄마가 얘야 밥 좀 먹고 해라. 간식 먹으라고 그런 애들이 공부를 잘하지 지가 챙겨 먹는 놈들은 공부를 못하는 놈들이에요. 라면 한 봉다리 삶아 먹고 피자 한 조각이 대파 먹고 과자 먹고 간식 먹고 문자 메시지 몇 개 날리고 TV 좀 보다가 엄마 몇 시고 12시는 그리고 자빠져 자는 애들은 공부를 못하는 애들. 출입이 복잡한 애들을 덜락날락 칠락팔락한 애들은 공부를 못하고
책상에 진득하게 앉아서 박사학위는 머리로 쓰는 게 아니고 궁뎅이로 쓴다는 말이 있어요. 박사학위는 머리로 쓰니까 휘프로 진득하게 앉아 있어야 뭐가 진도가 나가고 공부에 맥이 안 끊어지죠. 제가 과대 학생들 보면서 그 머리 좋은 아이들이, 천재들이 공부를 13시간씩을 하는 거예요. 물을 안 마셔요. 화장실 가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걔들이 공부를 잘하죠. 여러분, 가수들이, 연예인들이, 걔들이 놀고 먹는 애들이 연예인들이 아니에요. 딴따라라 하고 연예인들이 그렇게 춤추는 가수들 있지요. 걔들이 하루에 13시간을 한대. 평소에 연습을 13시간 춤을 추고, 그래가지고 가들이 TV에 나가서 몇 초 동안 흔드는 거예요. 추노라고 여러분 그 드라마 있죠? 그 드라마를, 추노라는 그 드라마 어느 방송국에서 하는 게 있죠. 제가 그걸 보니까 방송 4분을 하기 위해서 9시간을 찍었더만요. 9시간을 계속 그 추운 데서 촬영을 해가지고 편집을 해서 정작 방송은 꼴랑 4분 내보내는 거예요. 그걸 연출이라고 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세상에 쉬운 게 없어요. 싼 게 비지떡입니다.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사실을 믿으면 누구든지 공짜로 구원받는 그것만 공짜지. 세상에 공짜로,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고 땀 흘림이 없이는 성공이 없고 눈물의 기도 없이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할머니가 어머니가 교회 와서 많이 울어야 자식들이 객지에 나가서 웃는다. 전쟁터에 여러분 가기 전에 훈련소에서 땀을 많이 흘려야 전쟁터에서 피를 안 흘린다. 여기 나오는 새 부류 모델 군사, 뻔한 훈련. 나이가 여러분 20대 장정들, 피가 끓는 장정들이 무슨 방향을 몰라가지고 좌향 앞으로 이것, 우향 앞으로 이것, 뭘로 그 짓 할까? 평소에 기본적인 훈련을 강력하게 받아야 전쟁터에 돌격하면 그냥 뛰어나가는 거예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이 한 목숨을 사나하는 거예요. 그게 군인 정신 아니겠어요? 대한민국 여러분 군인들이 그래 많고 그 군인들이 사선을 지키고 사수를 하고 절대 충성. 여러분 군인 정신을 보라니까요. 그 명령이 떨어진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사선을 뚫고 전우의 시체를 넘고 앞으로 가가지고는 그냥 마지막에 대한독립 만세 뻥 죽어본다니까. 명령을 완수하고 장렬하게 자기 몸을 불태워서 조국의 안녕을 위해서. 그거의 군인 정신이듯이 우리가 천국을 대망하는 사람으로서 천국을 소유한 자는 가난해도 오케이, 애통해도 SK. 여러분 팔복의 말씀이 그 말 아니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 질질 우는 자가 복이 있고 얻어 터진 자가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이 땅에서 조금 거시기 해도 까딱없어요. 지나가는 세월, 임시, 순간, 찰나 다 변하고 떨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질 세상에서 잠시 고난당해도 장차 받을 영광,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받을 그 영생의 축복을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은 참습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는 거예요.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한다는 게 오늘 말씀 2장 3절에 병사로 복 많은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고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면 나 주의 기쁨 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나가는 사람은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번 살아보자. 그런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뜻을 정하면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에 던져져도 겁을 안 내고 요셉과 같이 꿈을 꾸면 생생한 꿈을 꾸고 그 꿈 이루기까지 어떤 대가를 치러도 가는 거예요. 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나는 요셉이라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 오늘 우리의 신앙의 어떤 주도적인 신앙의 어떤 훈련, 신앙의 어떤 기본기가 좀 강해져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유약하고 섬약하고 허약하고 체질도 약하고 적응력도 떨어지고 걸핏 하면 시험 드는 거예요. 걸핏 하면 아주 시험 들라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음식 끝에 마음 상하고 말 끝에 시험 들고 말 끝에 상처받고 오늘 많은 성도들이 상처받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만 삐끼고 깝치고 토라지고. 그러지 말라니까요. 제발 이제는 은혜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용사가 됐어요.
프로가 되세요. 프로가. 선수가 되세요. 선수. 일꾼이 되세요. 일꾼이. 저는 요새 생각해보면 자식 키워봐야 부모 마음 안다고 요즘 생각하면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돌아가신 아버지. 여러분, 그 농부가 무슨 낙이 있어요? 무슨 재미가 있어요? 주야장청 들판에 구부려가지고 거기에 무슨 음악이 있어요? 무슨 옛날에 찜질방이 있었어요? 노래방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들판에 주야장청 구부려가지고 적막강산에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혼자 그때 구부려가지고 김을 메고 농사를 지고 그 아버지 생각이 요새 조금 나는 거예요. 요새. 그게 아버지입니다. 저 자식 먹여 살리려고. 객지 나가서 인천에 가서 공부하는 인천 가발 공장에 간 딸년 그거 시집 보내려고. 그거의 아버지 아니고 그게요. 여러분, 딸이 시집 갈 때 시집 가는 딸이 걱정하겠어요? 아버지가 걱정하겠어요? 딸이야 지는 드레스나 맞추고 매니큐어나 칠하고 분칠이나 하고 다니면 되겠지만 아버지가 걱정하는 거요. 이번엔 텃밭을 팔아야 되겠다. 송아지를 팔아야 되겠다. 이번에는 뭐 돼지를 팔아야 되겠다. 애비가 여러분 딸 하나 있는 거 시집 보내려고 피눈물을 흘리고 그래 주야장청 이래가지고 돈 모은 거 그거 다 해가지고 딸 하나 밀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냥 아버지는 몸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요. 암병이 있어도요. 딸 시집 보낼 때까지 얘기도 못해. 사돈 아까 싶어가지고 그냥 혼자 속을 앓고 그렇게 지나고 그 딸 시집 보내고 그 아들 장계 보내고 그렇게 농부들은 여러분 자기 몸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인건비는 계산도 안 하는 거예요. 계산도. 어느 농사짓는 아버지가 아들아 내가 인건비를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일당 3만 원씩 해서 내가 얼만데 네가 갚아라. 그런 애비가 없어요. 돈도 안 되는 자식을 평생 밀어주고 뻔한 자식을 밀어주고. 왜? 그게 아버지 마음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1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아들아, 장가도 안 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제발 좀 허약하게 심약하게 비실이같이 찌질이같이 그러지 마라. 네가 집안이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엄마는 유대인이고 혼혈아로 태어나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네가 그렇게 몸이 체질이 약하고 비위가 약하고 네가 관계가 까칠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밀리지 마라. 떨지도 마라. 쫄지도 마라. 기꺼나지도 마라. 자살하지도 마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약속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디모데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은 이런 새 모델이 되라는 거예요. 군사가 되라. 군사가 되라. 저는 군대 안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군대 갔다고 나서 남자가 되고 유격훈련을 마치고 제식훈련을 마치고 동계훈련을 마치고 나니까 사나이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냥 병아리같이 복을 안 줍니다. 독소리 날개침같이 아찔하고 섬뜩한 콘으로 말아가지고. 성경 보세요. 독소리는 둥지를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독소리가 여러분 새끼가 클 때 곱게 안 키웁니다. 둥지를 걷어가지고 궁뎅이를 확 떠밀어 보세요. 안 그래도 청길랑 떨어지 가물가물한 절벽에 독소리 둥지를 틀었는데 독소리가 밑에 내려다보면서 우야 아찔하다요. 섬뜩하지 아찔하지. 그런데 무슨 애미가 둥지를 확 어지럽히고 더 이상 새끼가 거기 뭐 어떻게 궁뎅이 확 떠밀면 새끼가 얼마나 놀라겠어. 아이씨 뭐 이런 놈아가 다 있나 이거. 그때 독소리가 처박히면서 죽는다고. 엄마야 야야. 이거의 독소리 날개침이 올라간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침마다 세임 주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라. 하나님 우리를 병아리 새끼같이 안 키웁니다. 독소리 날개치같이 궁뎅이 확 떠밀어가지고 더 이상 편안하게 폭신한데 비비직거리고 앉아있게 안 한다니까. 더 이상 똥궁비 안 닦아주고 눈물 안 닦아주고 확 떠밀어버린 거예요. 중간에 떨어지면서 죽는다고 나부당거리다 어깨 쭉게 힘이 생겨서 엄마야 내가 병아리가 아니고 독수리구나. 엄마야. 그때 바람을 차고 창공을 거슬려서 독수리 날개침같이 비상하는 은혜가 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평소에 강하고 담대하게 트레이닝이 훈련이 하드 트레이닝이 돼야 쓰임받지. 맨날 온실안에 하초처럼 키우지 마세요. 과보로 자란 자식은 과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어요. 과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약한 자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서럽게 자란 자가 더 훈련을 받고 저같이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독립운동을 하와 우리 어디 가서 눈치가 고다니요. 밥을 안 주면 쎄배서라도 먹어. 인생 종합대학 고생학과를 졸업하면 눈치학점이 똑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산전, 수전, 우주전, 공중전, 수중전 다 겪고 나면 눈치가 생긴다. 눈치가. 산수를 잘한다 그러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훈련입니다. 반복적인 훈련입니다.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전도의 훈련을 익숙하도록 체질이 되도록 재직 훈련을 해서 체질이 되도록 농사를 지어서 농사를 여러분 농부들이 어떻게 짓습니까? 저는 어릴 때 신기한 게요. 텔레비를 틀면 라디오를 틀면 그 농촌 지도소문 나오더라고요. 오늘은 바람이 얼마나 불고 뭐 비가 올 것 같으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전에 농사 짓는 농사꾼은요 이래 새바람만 불어도 알아요. 아이고 야야 조금 있으면 손에게 쏟아지겠다. 그거 알고 나가서 꽃이 걷고 이러지요. 그 일기예보 다 듣고 나가면 논둑 다 터지고 없어. 기냥 안다니까. 바람만 불어도 달무리만 봐도 기냥 아는 거냐. 파도만 봐도 이런 밤하늘 색깔만 봐도 바다의 색깔을 봐도 모릅니까? 백령도서 몰라요? 그냥 어부들은 안다니까. 이래 바다 색깔만 보면 알아. 이게 뒤집어지겠다. 태풍이 오겠다. 바람 소리만 들어도 안다니까. 안개 낀 것만 봐도 벌써 안다니까 이게요. 나 오늘 하루 종일 안개 낀 거 내 태어나고 처음 본 거예요. 아침에도 안개, 점심에도. 야, 백령도는 백령도요. 하루 종일 안개 낀 장충당 공원 같이 돼가지고요. 농사 짓는 분은 농사는 프로. 농사는 도사요. 우리 아버지는요 서울대 농대 나온 적은 없지만 농사는 빠꼼하게 하십니다. 빠꼼하게. 농사는 바람만 불어도, 농사는 여러분 빗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이게 어째 돌아가는지 알고 그렇게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다가 농사를 지으시지. 농사 짓는 농부가 언제면 농촌 지도소 지도받아 가면서 뭐 텔레비 뉴스 봐가면서 어메 내는 비 오겠다. 그래 나가면 눈독 다 터지고 없다니까요. 그게 농사만큼은 빠꼼하게 엄청나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 초동을 지나고 나면 여러분 농부가 10년, 20년 농사를 하다 보면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동물적으로 프로가 돼버려요. 그런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김을 메고 가을에 추수하고 물 주고 가꾸고 그거에 여러분 체질이 돼가지고 감각적으로 해내듯이. 아니 동계올림픽 프로 선수들이 그냥 감각적으로 해가지고 한국 스포츠가 여름 하계뿐만 아니라 동계 스포츠 강국이 되고 한국 선수들이 골프 뭐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뭐 옛날부터 자치기 하고 축구도 잘하고 야구도 잘하고 한국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갔어요. 언제까지 비실이같이, 언제까지 찌질이같이, 언제까지 2살 먹은 애같이, 언제까지 맨날 누가 궁디 닦아주길 바라고 맨날 맛있는 거 달콤한 것만 주도록 바라지 마세요. 달달한 것만 다 이빨 다 썩어 빠져가지고. 남편 빨리 죽이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남편 빨리 죽이는 비결이 뭐냐? 구시하게 고기를 많이 해주고 달달하게 설탕을 끼리주고 웬만하면 차를 타고 다니고 리모컨 갖다 주고 손가락도 갖다가 안 하면 빨리 성인병이 걸려서 콱 돌아가신대요. 썬 게 약이요. 강화도 쑥. 썬 거를 드셔야 돼. 썬가도 강화도를 자꾸 강화도라고 해요. 백령도라고 해야 되는데. 썬 게 약이요. 썬 게요. 썬 걸 먹어야지. 언제까지 달달하게 설탕을 담아가지고 당뇨병 걸리려고. 언제까지 맨날 고기만 먹어가지고 신토부리를 해야 되지. 여러분 편하게 곱게 자라면 죽습니다. 성인병이 와요. 성인병이 와요. 뱃살과의 전쟁, 쩐의 전쟁, 입시 전쟁, 전쟁이요. 농사도 전쟁이고 농군이다. 가난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 보세요. 농사도 전쟁이라는 거예요. 농사도 전쟁이죠. 가난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은 산꼭대기는 기도구를 만들어 놓고 조국이 안심하라.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구국 기도를 하고 중간에는 농군 학교를 만들어서 배워서 남주자. 알도록 배우자. 알아서 면장하자. 배워서 남주는 거예요. 농사도 배워야죠. 자꾸 신기술을 배우고 익히고 연습하고 정보를 알고 농군 학교를 만들어서 하고 그 밑에 현장에 일터에 가서 고구마 심고 고구마 삶아가 사가지고 고구마 캐가지고 아침에는 생걸로 깎아 먹고 점심에는 구워 먹고 저녁에는 삶아 먹고 빼떼기 해 먹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농사를 하나 짓든지 자식 농사를 짓든지 뭘 하든지 변화를 이루세요. 리더십을 만드세요. 강력한 인맥을 구축하세요. 강력한. 오늘 말씀 2절에 또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여자가 결혼을 하면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고, 씨를 심어놓으면 싹이 나면 열매가 맺는 것이고, 교회는 성장, 부흥, 발전해야 됩니다. 부흥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수년 내에 부흥한 수년 내에. 농사를 지으면 저는 그 해에 소부가 나는 거예요. 그 해에 결판이 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끄다놓은 보리자루 갖고, 많은 성도들이 유치찬란하게 2살 먹은 애같이 해가지고 맨날 불평이 나고, 맨날 원망이 나고, 맨날 목사님 탓하고, 맨날 구역장 속장 뭐 탓하지 마세요. 니나 잘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나도 이제는 애가 아니구나. 나도 훈련소를 마치고, 나도 육군 병장 출신이고, 나도 군인이라니까요. 예비역이지만 군사가 군사가. 쫄따고 같이 비실이 같이 너의 눈치나 보고 맨날 패잔병 같이 수그려 가지고 패배의식에 쩔여 있지 말고, 네가 앞장서고, 네가 강한 용사가 되고, 네가 특공대가 되고, 네가 선도가 되고, 네가 앞장서서 주여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십니다. 미션 파석을, 하나님은 오다를 명령을 주실 때 그걸 지킬 수 있는 건강도 물질도 사람도 붙여주시더라고요. 뜻을 정하고 꿈을 꾸고 승리의 깃발을 들고 승리의 계가를 풀어는 그 순간까지 이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그럴 때 강한 용사가 되거라. 여러분, 선수가 되되 아마추어같이 살지 말고, 버벅거리지 말고, 더듬거리지 말고 프로페셔널하게 가혹한 훈련을, 파워 프로그램을 소화를 하세요. 소화를. 사람은 훈련하기 나름, 지도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진다고. 그런 선수들이 얼마나 훈련을 하고, 웨이트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음식도요. 저희 교회 프로 야구 선수들은 음식이 달라. 음식이 아무렇게나 먹으면 아무렇게나 살찐다고. 저희 교회 박정태 집사님 야구 감독이 사는 그 아파트 앞에요, 청구 아파트 앞에 가면요, 식육점에 박정태 고기가 따로 있어요. 그 식육점에 가서 박정태 선수가 먹는 고기가 따로 부위가 있어요. 아무렇게나 먹으면 아무렇게나 자유민주적으로 살찐다니까요. 고기도 게려서 먹고, 음식도 게려서 먹고, 체중을 조절하고, 엄청나게 다이어트를 하되 식단을 짜가지고. 왜요? 프로니까. 프로는 몸이 재산이에요. 몸이 부상을 당해서 출전을 몇 달 못하면 연봉이 확 깎이는 거예요. 프로는 몸이 재산이고 시간이 돈이고. 오늘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터와 방불한데, 여러분 에베소서 보세요.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밀가루로 덤비는데 하나님의 용사들이 무장 해제내고 그래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해서 내공을 키우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복음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빼들고 마귀를 대적하고 시대를, 사명을 감당하려고 폼을 잡아야죠. 여러분, 전투경찰이 해병대가 여름에 덥다고 반추만 입고 엄매 시원하다 이래 서 있는 거 봤어요? 군인은 여름에 더워도 워카를 신어서 무좀이 생기든지 말든지, 군인은 완전 군장을 해서 헬멧을 쓰고 장화를, 워카를 신고 총을 굴러매고, 그게 군인이지. 이 영적인 전쟁 시대와 같은 방불한 비상시대에 오늘 성도들이 허리띠 다 풀어놓고 해볼래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날 잡소. 그게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무장 해제된 모습,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너무나. 저와 여러분이 까딱하면 그렇게 돼. 까딱하면 한 방에 가는 거, 한 방에 훅 갑니다. 마귀는 밀가루를 타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이 비상한 시대에 너희는 쫄따구가 아니다. 대장이다. 너희들은 선수다. 너희들은 선수 중에 또 고수다. 고수. 선수 중에 또 프로다. 프로. 너희는 농부 그저, 여러분 일을 못하는 건 일하는 게 아니고 일을 저지릅니다. 일 못하는 건 일터 갖다 놓으면 일 다 저지르고요, 모두 거꾸로 심어 놔놓고요. 그럼 헛방이요. 저희 장모님이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지만 평생 막내의 사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장모님 기도 때문에 제가 이만큼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장모님이 참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기도는 고수인데 설거지는 영 하수여 보면. 우리 장모님 설거지 해놓으면 한 판 더 해야 돼. 언제 바쁠때기 묻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제가 믿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이 말씀 박사, 기도는 도사예요. 장모님이 어디 가시면, 집회 가시면 꼭 뭘 적어와요. 김서방 이거 좀 봐라. 목사님들 설교한 거 그걸 알아보지도 못하는 개발 소발 적어가지고요, 할매가 그걸 갖다 주셔. 86세 할매가 털 그렇게 막내의 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벽에는 하나님 우리 막내의 사위 아골골짝 빈들에 독하고 해주세요. 낮에는 또 그래도 우리 막내의 사이가 좋은 교회 가야 될 낀데, 나는 두 기도를 다 좋아해요. 새벽에 하는 기도는 권사님 기도고, 낮에 하는 기도는 장모님 기도고. 그 기도 때문에 이만큼 된 거지. 이만큼. 사람이 다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다 하나님의 은혜요. 집까짓게 잘나서 잘할까이 하나님 많이 봐주시고, 우리 장모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 되면 하나님 은혜로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은혜가 감사가 되면, 여러분 빌립보 4장에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사함을 하려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샘솟던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고 평강이 고요하면 아싸, 부담감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고 막 거침없이 막힘없이 지붕 뚫고 하이킹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신세대 애들이 금메달을 딴다니까요. 걔들은 뭐 올림픽에 대한 부담감도 없대. 뭐 사진 찍고 웃고 이러지, 걔들이 뭐 금메달 땄다고 울고불고 안 한다니까요. 가슴에 눌린 게 없는 거예요. 가슴에 한이 없고 걔들이 마음이 깨어난 거예요. 마음이 구김살이 없고 마음에 평강이 고요가 기쁨이 있을 때는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쉽게 합니다. 마음에 스트레스가 있으면 그게 암병이 되는 거예요. 우씨, 근육이 뭉치는 거예요. 암이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기뻐, 바빠, 예뻐, 샤방하게, 엣지 있게. 그래 나가면 누가 막으려요? 누가 끊으려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생활도 프로페셔널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도 좀 전문가같이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 농사를 할 때 농부와 같이, 농사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사람 농사 아니겠어요? 왜? 왕대밭에 왕대라고 쫄대밭에 쫄대라니까. 자식 탓하지 말고 니나 잘하세요. 그에 비해 그 딸이고 그에 비해 그 아들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식 농사를 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절망이 되는지 모르고. 내 아들이 내가 원하는 대학에 쑥쑥 들어갑니까? 내 아들이 내가 원하는 직장에 쑥쑥 들어갑니까? 내 딸이 내가 원하는 만큼 수준에 그래 맞춰서 시집을 갑니까? 애들은 거의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자식을 키워본 부모가 절망이 돼요. 절망. 마음대로 안 될 때, 전혀 반대 코스로 들어갈 때 에미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기도할 뿐이라. 시편 109편에 보면요, 저희는 나를 대적하나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여러분 군사훈련, 선수들의 기본훈련 전부 기본이라니까요. 말씀에는 여러분 박사가 됐어요. 에스라와 같이 익숙한, 하나님 율법에 익숙한 박사가 돼요. 기도에는 여러분 모세와 같이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기도의 권능, 기도의 권능의 소유자가 됐어요. 전도만큼은 전도사가 하는 게 전도가 아니고, 성도는 누구든지 입을 열면 복음이 줄줄 나올 만큼 말씀을 풀어서 간단하게, 때로는 복잡하게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는 말씀에 익숙한 전도의 도사가 되셔야 돼요. 왜요? 기도가 뭡니까? 그런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릴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정인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그 사람들이 또 가르치고 세계 성교를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세계 나가서 남에게 굴하지 않고 빌어먹지 않고 떨지도 않고 쫄지도 않고 세상을 감당하고 사익을 감당하고 사명을, 사람을 감당하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가정, 여러분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